새해가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 하나님의 축복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국내 또 국제 10대 뉴스들을 선정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뉴스 중에는 이태원 3사, 또 고금리와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한 경제 위기, 또 카타르 월드 16강 진출, 또 오징어 게임 등 한류 문화가 크게 선풍을 일으킨 것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국제 10대 뉴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전 세계로 덮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또 이상기후로 가뭄, 폭염, 통수, 한파가 지구촌 곳곳에 나타난 거, 또 중국 시진핑이 4년임이 확정된 거, 이런 것들을 선정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런 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기업들도 결산을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 해를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상반기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했고요. 또 여름 행사들 성경학교, 유스케빈 캠프, 정교인 수련회를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렇게 치렀는데 참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교인 야외도 풍성했고 또 재밌게 했고, 또 성찬식도 3년 만에 처음 했고, 또 추수감사 부흥회와 추수감사 행사도 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쌍이 결혼했고 여러분들이 새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각자도 한 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래야 새해를 새롭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은 두 사람의 장래를 다룹니다. 하나는 이제 야곱인데 야곱이 죽자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의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묻힌 굴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셉인데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자기 유고를 가져다가 그곳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나 이제 요셉은 얼마든지 애굽에서 크고 화려한 무덤에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꼭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자. 두 번째는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과거에 매여 있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다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30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이 참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이제 형제들이 막 보복을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야곱의 죽음은 상황이 큰 변화였습니다. 형들은 전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지만 진정으로 용서한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죽음으로 상황이 바뀌자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30년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형들은 30년 전 과거에 매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화해하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 이제 멈춰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 지은 것과 방황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 그렇지 나는 쓰레기야 한다든지 자신의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분노하고 무너져 내리고 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크게 낙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죄짓고 방황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이 생각이 나면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한 발짝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몇 번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나아가서 이거 막 용서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나는 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생각나는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나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문제의 경우에 과거에 해결을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밀려온다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크고 심각한 죄도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거죠. 과거의 실패가 생각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로 돌아가서 자꾸 무너지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저의 상처 아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뭔가 건드리면 자극을 주면 과거의 그 어떤 열등감, 분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은혜와 성령으로 저를 치료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일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듣고 웁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전에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이제 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할 때인데 형들은 과거의 죄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 동안 실패하고 상처받고 죄짓고 방황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것들 그거 참 그거 생각하면 자꾸 절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에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그리고 생각나는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용서한 것을 형들이 이제 믿지 못하자 형들을 용서한 이유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요셉은 형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이 닥쳤을 때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까지 다 살린 것을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요셉에게 선이 되게 한 겁니다. 어떤 공장이 있는데 고장난 컴퓨터나 망가진 핸드폰이나 폐차된 자동차를 그 공장에 보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건 최고급 핸드폰 또 아주 좋은 자동차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도에게 닥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바꾸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악한 것까지라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성적이 더 떨어졌을 수 있고 청년들의 경우에 취업이 잘 안 되고 다니는 직장도 불안할 수 있고 장년들의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질병이 생기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주택 문제나 진로 문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 자체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거에 빠져서 힘들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셉이 한 일이 그겁니다. 그에게 닥친 억울하고 불의한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지, 또 자기는 그 보디발의 처에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또 막 그 지하 감옥에 다시 갇히고 이해가 안 돼. 믿음으로 살면서 스스로 고난이 닥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당장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인 오늘 속상하고 또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참 이렇게 한 해 마지막 날인데 마음이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막 화가 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들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참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약해지려고 그래요.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 세상에 이래 뭘 의지하겠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더 신뢰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단지 용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정한 용서는 단지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베풉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제 성품이 착하고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들이죠. 우리가 여유를 갖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위축이 되어 있어요. 또 불안해하고 또 이기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더더욱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이고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생과 구원을 맛보고 누린 자들이죠.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위로부터 채워집니다. 내 것을 옆으로 밀면 위에서 채워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평소에 친하지 않았거나 이 냉랭한 관계에 있었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새해도 됐으니까 한번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저 사람이 연락 안 하고 날 좀 싫어하니까 나도 똑같이. 물론 이제 우리가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요셉의 젊은 시기는 이 폭풍으로 심하게 유동치는 배와 같았지만 그의 노년은 평안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 고생하는 것은 이제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노년에 이제 고생하는 것은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노후가 비참하지 않도록 연금이나 또 여러 노후 대책들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노후 준비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래요. 요셉의 노후를 보면 그렇습니다. 22절, 23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세까지 살게 되는데 수명이 이제 110세까지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복된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살지도 않고 너무 짧게 살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에 살면서 자기 아들 에브라임 3대까지 자손 3대까지 보고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손자를 보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늦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기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셉은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노년이 이렇게 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이었는가 하면 49장 2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노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후가 참 풍성하고 복된 겁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요? 휴양지 같은 곳에 별장을 얻어서 보낼 수도 있고, 충분한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보낼 수도 있고,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해요. 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노후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자녀들과 은혜 가운데서 화목하게 지내고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해가 있으면 연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노후가 찾아오게 되는데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굽을 자기 고향 같고 자기 나라처럼 여길 수 있었습니다. 청년 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결혼도 하고 또 20, 30년 살다 보면 서울이 자기 고향처럼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에 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 편안함이 들어요. 이 지방에 제 고향 갈 때 약간 낯설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이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전직 총리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 애굽에 많이 이제 있죠. 그런데 그의 유일한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관심은 이 자기가 총리로서 오래 지난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에 온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애굽의 풍요와 번영과 행복과 쾌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고 초문명국이에요. 이거 뭐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그 당시에 그 애굽은 뭐 최고로 첨단 어떤 그런 이제 나라인데 그 풍요와 번영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 우리도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사라지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 지나갔어요. 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당시는 막 굉장히 막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영원하고 그 요셉이 그 애굽의 번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나라가 진짜 영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쉬웠지만 요셉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지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관심의 두 번째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에 묻어 달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자기 무덤을 크게 이제 만들거나 그래서 자기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강대국인 애굽에 자기의 족적을 남기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자기 기념비나 뭐 여러 가지 그 업적을 기리는 어떤 그런 걸 얼마든지 하고 막 그런 데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관심은 약속의 땅에 자기의 유고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죽으면 바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야곱이 죽자마자 바로 그 요셉과 그 애굽의 신하들이 함께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기 유고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는 현재 애굽에서 잘 누리고 죽으면 무덤을 화려하게 잘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먼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편하고 좋은데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노년 애굽에서 더 많이 누리고 즐거움을 찾고 또 죽으면 또 애굽에 또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으면서 미래를, 먼 미래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 애굽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고 정이 들고 자기를 알아주는 곳이라도 애굽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알아줘요. 가나안에 가면 요셉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알아줍니다. 근데 이곳에, 이 애굽에, 거기에 마음을 안 두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모세도 얼마든지 애굽의 그 공주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그걸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그 보화, 또 그 명예, 어떤 그 자리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3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새해가 이제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생각나면서 과거에 매이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과 또 실패와 두려움과 불신함과 더 이상 매이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좋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요와 재미와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